자,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죠? 저는 찬양 중에 항상 좀 고민이 되는 찬양의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무슨 곡인지 알죠?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런 가사의 찬양의 고백이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는 정말 찬양해야 되고 또 인도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고백대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었다면 요즘은 이런 옛날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고백들을 할 때 다시 그 가사들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뭘까?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알아야 내려놓잖아요. 알듯하면서 모르겠는 어려운 질문이 이 찬양의 고백대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찬양을 고백하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요,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지 찬양하면서 깨달아져서 이 찬양이 너무 힘들 때가 있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쥐고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안에 숨은 욕망들을 찬양하면서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찬미하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런 반응들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삼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정확하게 던지고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의 저의 얘기처럼 이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무언가 앞서고 붙잡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배 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단어 중에, 셀 모임 중에 등등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누다가 깨달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몇 명 없는 칭찬받는 왕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 왕은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단순히 그냥 슬프다, 돌이킨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서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거짓 없는 철저한 회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존재적인 굴복, 순종, 엎드림의 고백이 옷을 찢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예요? 옷을 찢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무엇을 찢은 거예요? 왕의 의복을 찢은 거예요. 왕의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죠? 왕의 권위, 체면, 왕의 통치, 왕의 능력,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의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복을 찢었습니다. 누가? 요시야 왕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복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짝 엎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19절에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요시야 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의 의복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자신의 가식, 위선, 우리 인류 안에 있는 그것들이 찢겨져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온전히 애통해하며 홀딱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한 회개,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주인 삼은 것,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자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엎드림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단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대요. 그런데 왜 찢었냐?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찢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진실한 회개를 드린 이유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구약에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민족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고 이런 모든 나라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 성경의 유래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흑암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려웠더라기보다 죄악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런데 왕들은 저마다 잘 통치하면 참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죄의 길을 걷고 있고요, 남유다는 남유대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랄하고 더럽고 추잡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러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34장 앞정에 보면 이 왕의 계보로 이제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죄를 므낫세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뭐 불순종이 계속 있었겠지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왕까지의 이 죄를 보면요, 약 6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60년의 죄악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은 죄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온갖 이방의 우상과 세상적인 탐욕을 가져와서 동시에 같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그게 어느 정도의 죄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같이 있어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상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이방신의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근데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너무 오랜 시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데요, 남창이라고 하죠. 이게 제의적 그 관례라고 하는데,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풍요와 그리고 다산, 이제 번영에 대한 것들을 이방신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려면 그들의 그 요구는 뭐였냐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합하여야 져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로서 남창이 들어가고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것만 들어도 너무 최악이죠. 죄악이. 근데 이제는 어린 자녀들을 인신으로 내어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까지 행하는 모습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입구에는요, 혹시 태양 모양의 이렇게 바퀴 모양 아시죠? 그 태양 그 뭐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양 수레인가? 근데 그것을 성전 안에, 성전 입구에 아무렇지 않게 떡하니.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는 천체를 숭배하고 예배했거든요. 해와 달과 별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해와 달과 별도 예배하고요, 아세라도 예배하고요, 바알신도 예배하고요, 모든 더러운 추잡한 것들이 동시에 예배를 이게 죄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셨던 건, 분노하셨던 건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의 말씀을 잊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삶을 잊고 혼합주의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움켜쥐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예배의 삶에 갖다 들이부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발견되어진 과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맡겨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하는 데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너무나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에 있는 재물을 이제 가져다가 성전 수리를 하려고 가져갔겠죠? 근데 거기에 한쪽 구석에 뭐가 발견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당시 문화에선 그 율법책이 발견되면 그냥 꿀꺽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읽혀진 말씀이 아마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견을 다 같이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 하나님이 노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 결말이, 내가 통치하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의복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는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죠. 이런 얘기 맞다고 또 이렇게 우리 해오가 맞아요. 네.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해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닐지라도 살다 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나의 필요, 만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하고 채우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내 것을 이루고 채우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더 우선되는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자녀를 제물로 삼고 우상의 어떠한 태양 수레바퀴를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절을 하며 이러진 않죠. 그런데 죄의 시작은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교만과 고집스러운 체면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보는 것, 여러분 그런 적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마 회개하는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자라고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절절하게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바짝 엎드리는 회개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적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어떻게 나오냐면 구별된 자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구별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괴롭히죠. 참소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리고 괴유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너 아니야. 그거 봐도 안 되잖아. 넌 그것밖에 안 돼. 너 그거 은혜 가짜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닐걸?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입은, 내가 쥐어진 교만의 옷을 찢고 버리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찢겨진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을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맛보는 우리 오디너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회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 보면 요시야 왕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알고 최대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도 죄악된 삶을 살았으니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 전에 들었던 그 풍요의 때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회개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 위기를 느낀 거죠.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에 설레임과 고통의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회개하면 평안해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만족시키니.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선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거든요. 요시야가 지금 영적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왕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경험과 계획과 계산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회개해라. 옷을 찢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다 죽는데 하고 그냥 바로 실행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참수시켜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인물 한 명 누구였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엽주라.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 여쭤보게 해라. 여기서 쓰는 여쭤보라, 묻다의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 원어의 원래 의미는요, 단순히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정도로 요구하는 단어로 쓰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묻다, 여쭙다예요.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열망 가운데 두드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여쭙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회개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회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고백이자 태도가 회개인 거지,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맛보아야 해요. 어디서요? 일상의 삶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의 삶은요, 반드시 어떤 삶으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할 건데 나에게 이거 주시면 안 돼요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주님 뜻을 알고 싶은데 내 처해진 상황들은 이러한데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야 하죠?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물어야 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의 정직한 태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한 자가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계획만을 내세운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의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 태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요, 그 사랑의 감격한 구함이에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는 주문 기도예요. 주문서 내어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요만큼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선택과 여정과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선택, 발걸음, 믿음, 고백, 기도.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여쭙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응답하셨어요. 27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눈물의 회개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린 요시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죠. 연약하고 찢겨진 심령을 가진 자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굳어진 마음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엎드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에게 있어서 평안히 죽는다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잖아요. 궁유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삶을 살고 싶어서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왕이 본인만 편하게 고통받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편안함으로 여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임할 재앙을 왕으로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전에 본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자신이 통치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토피아 안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무법지대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무력의 힘만 가진 자들이 우선이 되는 그곳에 우리가 막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그 전에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무기또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평안히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평안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숱한 고통의 세월을 요시야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요시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이었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지금? 근데 요시야가 왕이 몇 살에 된지 아세요? 8살에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아몬,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12살, 18살, 20살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서 다윗 하나님을 구하고 우상 신전들을 다 제하고 심지어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알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진짜 왕다운 왕이죠. 그 궁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그 나라가 심판받고 고통에 울부짖는 그 상황의 백성들을 보았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의 그 진실한 회개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60년의 죄악된 행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의 뜻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심과 동시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뚜렷하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를 입술의 습관처럼 버릇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무엇을 할 때, 뭘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참 평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개 여쭙는 기도 얘기하니까 좀 무겁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분, 나의 유행, 나의 뜻, 나의 계획으로 채우려 했던 가짜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비추어졌을 때 너무 추상적인 말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빛이십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알고자 하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역에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 요즘 너무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정직하게 반응해서 교만의 옷을 찢고 엎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일에도요, 주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선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엎드리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우리 공동체의 삶뿐 아니라 우리 성도니 예배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도록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